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방법.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행복을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고, 그런데 그게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잡설은 각설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 가서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라이프와 워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그 문장은 이럴 경우에 사용됩니다. 아니, 직장에서 자꾸 야근만 하지 말고 직장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빨리 좀 퇴근시켜 달라. 직장 외에 다른 삶도 내가 살고 싶다. 그냥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크게 하나 또 그 안에 포함되는 한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크게 이제 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 그리고 일이 아닌 부분. 근데 일이 아닌 부분에서는 그 중에 큰 것은 가정입니다. 또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일과 가정,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 안에서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일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또 가정 외에 뭐 다른 친구라든지 또 지역사회 모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것을 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유지하고 계시고 그걸 번역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에 보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먼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들이 사는 그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땅 끝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 선교의 사역이 이 하나님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생명이 만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선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죠.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직장에서 퇴근할 때는 가정으로, 집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하고 또 집에서 퇴근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일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결혼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집에 오면 쉬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에너지를 전부 다 쏟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아내도 쉬려고 하고 남편도 쉬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또 집에도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 마음들이 다 쉬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집에 와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서로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요구만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급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도움만 받기를 원하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마치면은 가정으로 출근한다. 심호흡을 하고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직장에서 하듯이 집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겁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내 이웃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도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의 가장 큰 그 이득은 뭐냐? 일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한 거. 그 사원 행복, 고객 행복도 좋은 거고 또 돈을 벌어서 사원 행복, 고객 행복 하도록 하는 것, 이윤을 가지는 것도 뭐 좋은 겁니다.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31년 직장생활을 통해서 찾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변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창조주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누가 그 만들었는 피조물은 조물주의 어떤 향기가 납니다. 거기서 이제 만든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해보면은 다스려 보면은 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미가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오랜 토호죠.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미가와 지방이 지금의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 지방이죠. 그 지역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 영지를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에도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의 동경이죠. 동경으로 옮깁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뿌리 뽑아서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기반이 흔들려 가지고 기반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덕장이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일본을 만든 거죠. 그런 기반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가와 지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부하를 두었는 거죠. 부하를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다스리니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충복들을, 아주 신복들을 심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스려 보니 알겠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 간접 그 하나의 이야기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팀장 했던 조직에 제 동기가 제 후임으로 인사팀장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몰랐었죠. 그랬더니 그 제 후임이 거기서 이제 다스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서로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서로가 그 전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다스려 보니까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경영해 보면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청지기로서 경영해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객 사랑, 사원 사랑, 사원 사랑, 고객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일인 거죠. 일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행복을 찾는 거죠.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꾸미고 옷도 새롭게 입고 세수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해서 가정으로 갈 때도 또 새롭게 몸을 단정하게 하고 집에 가서 또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같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가정에 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죠.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2라운드를 또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잠을 자게 될 때 팍 이렇게 쓰러져서 잠자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또 직장 출근하듯이 출근한다고 생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참 삶에서 도움이 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위로받느냐?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그것도 가정에서도 또 시달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그 직장에서도 주고 그 직장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일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원들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고 또 그 일 통해서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일의 원리 가운데서 계시고 또 일하는 나 자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도 그렇죠. 일하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할 때 두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익히다 보면은 저도 자꾸 목으로 서서 이야기하다가 두성으로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치를 주신 거죠. 말하는 방법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들도 제가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사람은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근육을 통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거죠. 일 근육도 생깁니다.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일 근육이 생겨서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누는 삶인 겁니다. 배우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만든 세상과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나누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배우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복잡한 거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그것만 인생에서 하려고 해도 그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커피도 알아야 되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제 자신을 아는 겁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내가 좀 에너지가 더 좋구나. 근데 아메리카노 마실 때 더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날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